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름만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하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와 언약을 세우시겠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와 언약을 세워 그를 여러 민족의 사라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하고 또 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잖아요.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가 지금 몸이 90인데 출산은 무슨 출산 어떻게 출산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스마엘이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13년 동안 이스마엘 얼마나 여러분 볼 때마다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13년이 괴로운 거예요. 계속 하갈이 임신하는 그날부터 계속 그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갈한테 가면 하갈 때문에 힘들고
사례한테 가면 또 사례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쁘긴 이쁜데 힘드니까 계속 이게 뭐 머리가 아프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었고 믿음의 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13년 동안 공들인 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도 좀 괜찮거든요. 잘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이 괜찮아.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옳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다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내 욕심을 따라 한 선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여기에 드린 공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다 그냥 버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안 될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지금 그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 제가 뭐 더 이렇게 뭘 바라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풀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해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자기가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인생의 문제 네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내가 풀겠다, 너는 못 풀어, 네가 푸는 건 그거 오답이야, 잘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네가 풀려고 나서지 말고 그냥 내가 풀 때까지, 내가 풀어줄 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나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초조하니까 초조한 거, 이게 우리 신앙이요, 초조한 게 문제예요. 계속 이 가능성들이 줄어드니까 완전히 내 안에서 완전히 다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 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모든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자기는 이제 진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그 실패와 모든 이 실수들이 다 이제 그런 조급함에서 거의 다 나와요. 뭐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못 기다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도를 통하여 부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나를 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기록된 글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와 인격으로 교제하는 내게서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나 여러 가지 경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현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급해지는 거예요. 성급해지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육신의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육신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갈을 뭐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 여기에서 좀 더 달되면 안 되나? 여기에서 회복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그래도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도 하세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를 생육하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가 잘못한 거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가 아니니까 이스마엘은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가, 믿음 없음의 결과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쫄딱 망하면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되면 하나님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복인 것 같고, 그죠? 물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음 구절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다음 구절 21절에 보니까, 그죠? 20절에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에 내 언약은 누구하고? 이스마엘하고요? 아니요, 이삭하고. 우리 번역을 안 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20절 후반절에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내 언약은 네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로 살고 싶죠. 이스마엘로 사역하고 싶죠. 이스마엘처럼 큰 부자가 돼서 교회 섬기고, 이스마엘처럼 큰 성공한 사람이 돼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작은 교회들 돕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나는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나는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복이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내용 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롯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롯처럼 믿을 수 있어요. 롯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도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롯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롯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롯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마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롯과 같은 믿음도,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도, 이스마엘 같은 믿음도, 이삭과 같은 믿음도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롯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옛날 믿음에 묶여 있어요. 전통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믿음에 묶여 있어요.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 성실한 믿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종을 잘하고 협종을 잘하고. 정말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에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신으로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율법의 신앙. 아니,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 잘 따르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부정한 거 쳐다보지도 않고 늘 정결하고 늘 깨끗한 것만 추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 좋았던 왕년의 신앙도 아니고, 육신으로 성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엄격하게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언약만 믿음이라고. 언약만 믿으면 언약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언약만 하나님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죠. 우리가 갖고 싶은 복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은 인생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이삭이 어릴 때 이삭을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느 정도 13년 정도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은혜가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나면, 그 은혜가 자라기 시작하면 율법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후예가 누구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인류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특별히 기독교 계속 괴롭히잖아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다 이스마엘. 근데 이게 잘 돼요. 잘 된다니까요. 이슬람 다 돈으로 하잖아요. 돈으로.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지금 대구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나는 에서와 언약을 세운다. 아니,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계속 자기가 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풀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이제 더 이상 네 인생의 문제 네가 풀지 마. 이제 네가 네 인생을 풀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14년 동안 다 겪었잖아. 그러니까 14년 동안 공들인 거 아까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건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네가 나았으니까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은 하는데,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다. 나는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요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22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요. 보세요.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죠?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20절에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야 내가 해,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계속 아브라함은 내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계속 제가. 하나님은 아니, 너 아니야, 내가 해. 너 아니야, 내가 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하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막 성질을 참는 게 내가 죽어야지,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우리는 성질 참는 것만, 성격 죽이는 것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더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났습니다.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되어 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당신이 사는 줄 믿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계속 내가 일하는 게 보여도 다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서가지고 제가 또 하네요. 하나님이 제 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나섰네요. 이렇게 다시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고백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해야 점점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계속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계속 이것들을 계속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져오셔야 돼요. 영혼 안에서 이미 끝난 사건들을 여러분 계속 기도를 통하여 계속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못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따로 영원 따로. 우리가 물론 이 땅 위에서 영원에 있는 것들을 100% 다 못 누려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육신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
다 영원의 일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 이걸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주님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왔으니까 누려야죠.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날마다 죽는 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게 내 자랑이야. 날마다 내가 죽는 게 자랑이야. 이게 자랑이죠. 왜요? 내가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 자랑이죠.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은 자기가 일하는 게 세상의 영웅이에요. 자기가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인데 우리 기독교 성경 안에서는 내 자랑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계속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그 마음의 할례는 진짜 마음의 할례는 또 믿음의 할례예요. 그죠?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 여러분 이건 육신의 할례예요. 내가 뭐 목사고, 뭐 선교사고, 뭐 이러니까 이건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 목사면 다 끝납니까? 아니야, 그냥 제 사역의 직분이 목사인 거죠. 제 신앙의 목사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역할이 목사지. 그렇다고 내가 신앙의 목사냐? 신앙의 목사가 돼야겠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할례. 계속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종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일하고 싶지만 내가 나서고 싶지만 내가 일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일해서 하나님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제가 성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찬란한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계속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요 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 안에 스며들어서 쭉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의 머리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머리는 목사인데 그죠?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막 이질감이 신앙이 이질적이면 안 돼요. 뭐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잘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인지 십자가가 실제인지 부활이 실제인지 그분의 승천이 우리 안에 실제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계속 좁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좁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간격이 사실 아직 있어요. 이거를 계속 좁혀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녹아들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 녹아드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다 할례 받아라.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능력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재능도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재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비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관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직업도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역도 할례 받아야 되고 다 할례 받아야 돼요. 다 할례 받아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과 그들과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장소도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할례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다 사용하시도록. 그러니까 그게 주님인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그게 주님인 거예요. 재물이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주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신 재물을 가지고 헛되이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이 예수님인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못 써요. 돈이 예수님인데 잘 써야죠. 돈을 거룩하게 써야죠. 시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못 대하죠.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의 옷을 입고 지금 나를 찾아보셨어요. 이게 보이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 함부로 대합니까? 어떻게 막대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 죽이는 수준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믿음을 더 확장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환경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물질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가 더 열려서 우리가 점점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게 신부예요. 신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연애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네. 우리는 혼인잔치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거. 지금은 그냥 애인이에요. 애인. 신부가 될 애인이에요. 연애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식으로 오고 성경 말씀으로 오고 사람으로 오고 사건으로 오고 환경으로 오고 재능으로 오고 시간으로도 오고 직업으로도 오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이 돈인데 이 돈이 주님이 주님과 지금 내가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의탁합니다. 풀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라 맡기라고 주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주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 나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언약의 이삭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후 매하이 청소년 양육센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등교보다 자율학습이 많은 우리 학생들 학교 가지 못하는 날 센터에서 자기주도 학습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데이 스쿨을 통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학생들이 신앙으로 잘 무장되고 또 주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스윗 대학 진학 가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진학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새벽 세잔 잡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더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낳게 하시고 열방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웃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